자, 오늘 37과입니다. 모든 사명자가 가져야 될 전도 지침입니다. 사명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우리 20년 이렇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저 참 굉장히 이렇게 되게 이렇게요. 시작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니까 내가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좀 제발 이렇게 과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좀 기분이 좀 좋고 은혜가 되고 의외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그 이야기 하세요.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이렇게 쭉, 우리 행사를 하는 거를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20년 동안, 정말 힘든 길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서 목사님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대견해서 목사님 스스로가 진짜 자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듣기 따라서 이상한데 내가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날은요 내가 내 마음에 나를 축복하고 너 진짜 정말 그래도 용케 20년을 그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스스로 내한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읽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요 성도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회 부흥도 참 어렵고 이렇거든요. 사실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또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렘넌트들 숫자는 이게 지금요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고 이게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요 전부 다 거기에 지금 정말 아이들이 지금 숫자도 줄지만은 이 어떤 세상의 지금 어떤 흐름이 뭔가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변화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다들 걱정을 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다가 그날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날 우리 이렇게 다은이하고 예원이하고 이렇게 애들 막 하는 거 보면서 그죠? 정말 그래 우리는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제자가 딱 되어서 이렇게 우뚝 서서 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된다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게 고민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하신 것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날 생각에 늘 제가 말했지만 앞으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 수 있을지도 몰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제 말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캠프라는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날 제일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마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똑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을진데 하나님이 우리 사명자가 가져야 될 전도 지침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도 진짜 나름대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전도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 전도는 참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쉽다 어렵다의 그 레벨을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볼 때 전도는 쉽다 어렵다 이런 거하고는 내가 볼 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전도를 생각하면 한 몇 가지를,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를 나름대로 배우고, 해보려고 하면서, 전도 이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가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일단은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 그죠? 이게, 현장을 봐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장을 딱 볼 때, 이 현장이 보입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유튜브에서 내가 하나 봤는데요. 저는 그거 자주 봅니다. 어떤 박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원래 우리 태풍이 자꾸 안 나왔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태풍의 이 뭡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를 좀 알려고 그걸 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게 최근에 한 3년? 2년? 하여튼 이렇게 뭐랄까요? 뭐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느끼게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벌써요,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녹으면 그 다음 해에 겨울에 눈이 또 내려서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얼음은 녹는데 눈이 그만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우리 만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만년설. 이 만년설이 빙하를 만드는데 원래 빙하는 뭐냐니까 이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뭡니까? 눈이 많이 내리면 이게 무게가 이렇게 주니까요. 밑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압력 때문에 밑으로 흐르는데 그러면요. 밑으로 흘러가면서 낮은 데 오면 이게 녹아서 물이 되고 흘러가는데요. 그러면 또 뭡니까? 거기에 눈이 또 와서 그걸 보충을 해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빙하는 밑으로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제 녹아서 물이 되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알프스 같은 데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빙하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빙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는 거죠. 아예 눈이 쌓일 만큼 뭡니까? 빙하를 만들 만큼 눈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은 여러분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북극은 다 바다 아닙니까? 북극은 땅이었거든요. 바닷물이 얼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수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북극에 뭡니까? 또 추워져서 거기에 뭡니까? 눈이 또 내리고 또 뭡니까? 바닷물이 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도 유독 그래요. 올해도 뭐니까 한 기온이요 50몇 도가 올라가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아프리카 적도가 아니고요. 거기가요 미국, 유럽, 그리스. 지금 그리스도 원래요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스. 여러분 45도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요 54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어요. 미국에. 이래가지고 누가 불을 안 질렀는데 살리면 모르니까 불이 나가지고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올여름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내년 점점 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현장에는 12가지 영적인 흐름이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니까 우리는 늘 흘러간다고 생각받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이게 못 느낄 정도로 야금야금 조금씩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흐름이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자꾸 용어를 쓰지 말아 하죠, 내가. 느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지금요, 세상에 있는 불신앙이 이게 어떻게 돼 가는가,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이 쭉 흘러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제 심각한 지경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믿기 하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이제는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참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뭡니까? 입에 함부로 못 올렸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른들의 자녀들조차도 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점점 뭡니까? 이게 심각해지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그게 지금요,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마치 20년 전에 지구온난화가 점점 이제 문제가 된다 했는데, 그때 우리는 아무도 그거를요,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 무슨 나우루인가 투발루인가 이런 나라는 10년, 20년 안에 아예 없어진다. 왜냐니까 수면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가. 말하자면 그게 수면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투발루라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투발루. 그 제가 보니까요, 지금도 이미 그 투발루 땅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요,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해운대는 해수면이 5cm만 올라가면 해운대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또 뭔가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또 보강을 한다 아닙니까? 그 보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네덜란드처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뭡니까?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왜? 뚝을 쌓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분 네덜란드를 가보시면 아예 우리 동네산 같은 산도 하나도 없어요. 네덜란드는 가보시면 여러분 딱 보면요, 그냥요, 일자입니다. 샥 일자입니다. 일자죠. 산을 못 봐요, 산을. 산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은 놔두고서라도 국토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굴곡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독일 북부도 가보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약간 지대가 높은데도 너무 평야가 그렇게 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구 온난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세상 현장에 지금요, 영적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뭐 그렇겠지 정도였는데 이게요, 점점 갈수록 우리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요, 우리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의 현실이다. 여러분, 이걸 봐야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이거 생각 못하고 전도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보면요, 이 전도는 이거는 뭔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전도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뭐 근데 선교도 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전도 이거는 현장을 제대로 못 보면 이거는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보이지만 현장을 진짜 제대로 봐버리면 이 전도는 이거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현장에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천명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사명이라 말하고 이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고 세상에는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현장을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항상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보냈을까? 이 사람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뭔가 열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거기서가 자존심이 있어서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게 저는 참 안 돼요. 저는 정말 그 참 힘든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안 당겨지는 거 있죠. 근데 유일하게 내가 마음이 당겨진 게 하나 있다니까요. 이거는 막 조건 없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저는요 지옥 안 가시고 천국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 기도는 제가 진짜 했어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했다고. 근데 그거 말고는요 제가 당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기를 내가 기도했느냐?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은요 지가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아무 관심 없고, 지옥 가시겠다는데 뭐 내가 그 개입을 해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도 역시 내가 지옥 가는데 누가 와서 천국 가서 이러면 웃기는 소리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사람도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그거는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요 눈에 안 보이던 12가지 흐름이 보였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내용이 이거는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내가 내용을 준비해야 될 부분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인데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정의된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자로, 우리 문자로 하지 말고 메시지를 합시다. 좀 낫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잘 이렇게 뭡니까? 정리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응답은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유형의 응답도 있고 무형의 응답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응답이 뭐냐?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붙들고 살다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도 응답입니다만은요. 그 전에 응답은 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전혀 내가 담지 않았을 건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오늘 연주에 내가 뭔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내가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것도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은 이거는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좀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도 중요하고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복음의 응답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뭡니까? 이 증거가 돼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정의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준비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복음을 못 누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정말로 그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복음의 진면목을 알고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준다. 그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실제로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았고 체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장도 보고 내가 현장에 증거할 내용도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극복할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도 준비되고 이것도 준비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내 자신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한계가 올 때가 진짜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된다. 이 복음 누린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잘 정리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 내 자신을 내가 이긴다. 나를 극복해낸다. 나라는 한계를 내가 뛰어넘는다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이거 다 돼도 결국 이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누린다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요, 이게 이 어떤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사단이 내가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이 부분이 지금 내 속에서 치열하게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이겨낸다, 나를 극복한다 이렇게 할 때 제가 해보니까 제일 큰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면 돼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것보다도 전도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전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체험할 때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요, 막 뭉덩뭉덩 우리가 끌어낸달까요? 우리가 근데 막 옛날에는 갱신을 해도 조금씩 안 합니까? 근데 전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내가 성장을 해도 팍팍 성장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의 뭡니까? 암덩어리를 우리가 잘라내도 뭉덩뭉덩 잘라내는 거,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이 전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데, 막 축복 그거 놔두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데.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죠? 내 자신이 어떤 내 자신이라는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 요 세 가지를 항상, 요 세 가지 부분을 늘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오늘 우리가 사명자의 전도 지침이라는 것인데, 한 가지 추가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누구라도 여러분이 다 거쳐야 되고 준비할 것인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교회 할 일은 그럼 뭘까? 교회 역할은 뭘까? 하나님이 그저 교회를 재미로 세우신 건 아닐 건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전도에 너무 중요하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은 뭘까? 그거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생각할 때 교회의 역할은 뭐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냐니까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는 내가 볼 때 살아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는요. 강단 메시지는 뭐냐니까 이 메시지는 단순히 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현장에 지금요 있는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요 지구 온난화다 이래도 별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느끼거든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균 온도가 목사님 0.1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뭐 그래 됐습니까? 그 맞아요. 평균 온도가 여러분 1도 뭐 0.5도 올라가면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평균 온도 1도가 올라갔다. 이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에는 지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이 이게 자꾸 뭡니까 불신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이걸 잘 못 느껴요. 우리가 12가지 흐름 이야기해도 뭐 그렇겠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강단에서 뭡니까 좀 약간 영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이 부분을 눈뜨게 만들고 하는 게, 이게 강단의 역할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냥 복음, 현장 따로 복음 따로 이런 복음 말고, 그죠? 현장을 제대로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진짜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뜨게 만드는 일종의 그 역할이 우리 강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교회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부분이다. 강단. 우리 과학자들이 계속 뭡니까? 지구온난화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맨날 뭡니까? 밥벌이하고 사는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냥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번에 뭡니까? 비가 막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신방 갔다 오는데 막 비가 하늘에서 빵꾸가 막 나가지고 팍 온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제가 뭐 듣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동네에 비가 막 뭡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옆 동네는 비가 안 와요. 이런 게 앞으로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름에 뭡니까? 한국은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로 안 더운데 옆에 있는 일본은요. 예컨대 뭐 평균 온도가 막 10도 올라가고 막 이래 올라가는 게 다반사라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듣고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렇답니다. 우리가 들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별로 유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까 가는데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차가 전부 다 벌써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비상깜빡이 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전화해 사모보고 내가 의사수한테 언제 집에 간다 이러니까 하면은 또 비가 별로 안 내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면서 뭡니까? 이게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과학자들은 맨날 이야기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자기를 넘어서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라는 배경을 가진다니까 이거요. 이거는 말해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참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너희들 심심하니까 기도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할 것인데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라지를 알고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비도 배경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걸 안다면 우리는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다른 거는요, 있다가 없는 거고, 없다가 있는 거고,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죠?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해 와서 교회 재정이 막 든든하면, 그거 좋죠. 싫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 좋으면 재정 든든하면 좋죠. 할 수 있는 일 많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 재정이 막 튼튼해지고 해서 교회가 이상한 가는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사실은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거는 별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교회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메시지를 딱 제대로 정리하고 눈을 열고 또 기도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자기들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캠프라는 걸 가지고, 그죠? 그냥 복음을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소통.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생각해보고, 옆에 사람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함께 자기의 경험도 또 들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속에 조금씩 각인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강단이 진짜 눈 열어주는 강단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요, 진짜 우리 서로 기도 배경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뭐냐니까 전부 다 캠프를 소통하는 일종의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막 둘씩, 셋씩, 요렇게 연결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캠프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기 싫은 분들은 억지로 내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캠프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볼 때 요 세 가지가 전도 현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럼 교회 역할은 이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생각하고 조금 이제 이 메시지는 조금 개인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항상 전도 자료를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준비한다, 우리 교회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문서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간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여러분이 내가 뭘 잘 못하거든 그런 거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주보도 되고 뭐 신문도 되고 일종의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져가서 풀어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전도를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전도 준비를 항상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 전하고 우리 흔히 스프릿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냥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뭐 설교하지? 해가지고 아침에 뭡니까 탁 이래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성경을 착 열어보니까 갑자기 마태복음 6장이 나왔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 6장 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래 인도했다 하는데 성령께서 그래 인도하셨겠죠. 근데 성령이 저한테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흐름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예 원래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대충의 뭡니까? 이 그림 아웃라인을 제가 연초에 딱 정했어요. 연초에 딱 정했습니다. 연초에 딱 정해놓고는 올해에 내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저는요, 그거 딱 확정해 놨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내가 매달 합니다만은요, 아예 큰 아웃라인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저는 지금 이제 9월달 다 안 갑니까? 저는 요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12월까지 메시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새 뭐 하느냐? 내년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아웃라인의 메시지를 전할까? 내년까지는 내가 교회에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내가 담임 목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아웃라인의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 1년 동안 메시지를 듣고 난다면 일단은 우리 52주 12달 메시지 흐름이 쫙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뭡니까?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그죠? 뿌리 내리면서 그죠? 이게 설계되어지고 그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기능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는 그렇게 말씀을 역사해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큰 아웃라인 그림에 뭐라고 주제를 정할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일 알맞은 주제가 뭘까? 이걸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주제를 정하는 것이고요. 주제는 그때그때 정합니다. 정하고 그 전에 이미 뭡니까? 아웃라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그만둘 때는 우리 성도들 메시지를 확 뭡니까? 정리시킨다. 우리 성도들 메시지가 확 정리되도록 만든다. 그게 제가 해야 될 뭡니까? 강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제목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흐름 전체가 뭐냐? 그러면 이번 달에는 뭐냐? 그럼 이번 주에는 뭐냐?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뭡니까? 알맹이는 뭐냐? 1월달 다르고 12월달 다르고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쭉 이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쭉 이래 왔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요 이제 이번 달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리셋하자는 말입니다. 신앙을 진짜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 말이고요. 신앙을 그려보는데 다음 달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기도를 다시 리셋할까?
제대로 내가 생활 속에 기도를 어떻게 내가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이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달은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캠프. 제가 11월 달은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니까 제가 11월 달은 제가 경제 내지는 산업 캠프 메시지를 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돈 많이 버는 경제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런 거 그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이 뭔가 이거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요 산업 현장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달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을 우리 후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되겠다. 이 후대 사역은 결국 우리가 먼 사역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마라톤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생활 가운데 강단 말씀 제목과 여기 뭐 교회 이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개인 이름은 뭐냐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명단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교회 이름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전도 제목을 전도 준비들을 하나씩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겠죠. 실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도를 시도한다. 여러분이 막 무조건 뜬금없이 무조건 만나는 사람 이러지 말고 좀 여러분이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원래 전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명단을 만들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캠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포럼인데요, 포럼. 뜬금없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막 경제적으로 축복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 그게 옳을까? 늘 그 생각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부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뭡니까? 기초부터 우리가 뭔가를 쫙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눈을 열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경제응답을 주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은 하나님 같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부어주시는 거죠.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가만히 평상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우리가 아우성치면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우리 산업인 한 사람하고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딱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내가 막 집중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훨씬 더 제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헌신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실패를 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나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규모가 워낙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고 벌써 내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 자신을 내가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내 자신이 내가 안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때부터 내가 저축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요, 이 저축을 하고 나서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어느 날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저축을 시작했다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축하는 거 그거는 뭐 자기 치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저축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내 혼자 내면적으로 싸워왔던지 몰라요.
뭐요? 돈을 내가 진짜 함부로 받던데. 내가 복음 잘 모르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내 자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갱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왔거든요. 심지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는 그때 생각이 옛날에 내 신앙이 누가 기도 안 하고 나 저축한다 이러면 저거는 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뭡니까? 이걸 오픈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저축이 내게는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진짜 바꾸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처음에 했던 그 저축이 한 10년, 몇십 년, 10몇 년 지나니까요, 여러분, 100배로 늘어요. 우리 흔히 이삭이 받은 축복이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100배 응답 달라고 이랍니다. 근데 저는요, 100배 응답 받을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처음에 저축을 내가 시작했는 게 나중에 100배로 시작, 100배. 100배로 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개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뜻을 안 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되니까요, 내 인생의 흐름이 확 바뀌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은요, 저는 막 그 밝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 되게 흑암입니다, 제가. 저는요, 막 좀 밝으면 잠도 못 자고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요, 저희 집은 완전히 암마커튼으로 제 방을 꽉 따라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커튼을 싹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발레금으로 확 바뀌듯이 내가 어느 날 내 느낌이 내 인생의 흐름이요 완전히 뭔가 꼬이고 안 풀렸던 것이 뭡니까? 내가 그냥요 치열하게 나는 영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확 바뀐 거죠. 내 주변이 확 바뀐 거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100배의 축복이 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봐. 왜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할까봐 내가 생각하네. 그때 내가 보니까, 이게 바로 이삭이 받았던 100배 축복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는 내가 100배 축복 받으면 우리 후대는 아마 1000배, 1000배 축복 받지 않을까, 저 그걸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럼이란 말은 이거 그런 거거든요. 포럼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바꿀까, 준비를 시킬까. 우리 흔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는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전도도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해서 살리는 이 전도이지만 그 이전에 나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요 개소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전도 현장에서 내가 갱신하고 내가 뭡니까 그런 만들고 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 생활 속에 여러분이 포럼을 어떤 사람 막 지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포럼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나오죠. 공동체. 나처럼 뭡니까 현장을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에게 붙였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함께 뭡니까 우리가 포럼하면서 뭐죠? 실제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깊이와 넓이를 키우라고는 하는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포럼하는 것도 좋지만요. 어떨 때는 나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하고 여러분이 포럼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 포럼하는 팀에 꼭 미운 사람 하나씩 있죠? 있죠? 안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포럼팀에 꼭 말입니다. 와서 이렇게 재뿌리고, 그리고 뭡니까, 뭐 이렇게 막 돌았다가 안 돌았다가 나갔다가 말았다 하고 또 뭔가 자기 주장할 때는요, 되게 뭔가 자기 욕심 채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런 사람한테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맨날 우리가 좋은 사람끼리 하는 그거는 별로 사실 상대적으로 배우는 게 적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포럼하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특히 제가 달란트라고 합니까? 달란트. 정말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내가 한 실패 이게요, 진짜 달란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이게 진짜 달란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포럼을 할 때 제발 여러분 위축되지 마라.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하면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의 문이 된다. 왜? 그게 바로 참 달란트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지만, 그죠? 나는 실패했지만 내 실패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바르게 전달되면 그 사람은요, 오히려 나를, 내 실패를 드리고 그 사람이 더 큰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후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내가 과거 실패했던 거, 여러분 이거 위축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꼭 회복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내릴 결론이죠. 일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말하죠. 정시기도는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시기도는 뭐냐? 내 영과 육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 정시기도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정시기도는 그냥 여러분이 정시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제목,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 흐름, 육신적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유지하는 그런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호흡도 하고, 여러분이 그때 뭡니까?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여러분이 그때 필요하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 생활의 흐름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이 하면 좋아요. 정시기도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정시기도를 하고 일기를 쓴다는데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일기는 뭐냐면 사전일기죠. 아침에 정시기도 하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고, 아침에 와서 응답들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오늘 살아갈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적는다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10년만 했다, 나중에는요, 그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 그만큼 우리가 체질을 만든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 정시기도는 뭐다? 흐름을 유지하는 거다. 항상 잊지 마세요. 무시기도는 뭐다? 내가, 여러분, 무시기도 이야기했죠? 24시기도. 이게 뭡니까? 내가 24기도를 못하지만 내가 24기도를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24기도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그게 바로 여러분이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진짜 깊이 들어간다. 그게 무시기도다. 집중기도는 뭡니까? 집중기도는 우리가 뭘 하다가 어느 날 내 자신이 이렇게 한계 내지는 문이 딱 막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굉장히 한계가 보이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그 여러분이 집중기도 이러면 결단 생각, 결단. 내가 이거를 이번에 딱 시간을 한번 이렇게 뭡니까? 딱 집중을 해서 내가 이 부분 하나는 이번에 완전히 내가 뛰어넘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집중기도입니다. 주로 자기의 한계,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기도는 뭐냐? 집중기도는 뭐고 특별기도는 뭐냐? 집중기도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요, 특별기도는 상대입니다. 예컨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죠? 또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지금 만약에 우리 김준목이 지금 다음 주간이가 언제고, 다다음 주간이가 뭐 예컨대 뭡니까? 안수를 받는다. 이럴 때는 특별한 시간표 아닙니까?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한다. 특별한 현장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표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특별기도다. 집중기도는 뭐다? 뭐라 했습니까? 내 자신의 벽, 한계. 내가 이걸 뛰어넘고 내가 진짜 내가 이번에 큰 결단을 내린다. 내가 진짜 싸운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집중기도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여기 얘기하겠죠. 교회와 나. 물론 여기 주의 종과 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을요, 많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되게 높은 계급처럼 이야기해요. 저 이재롱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종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딱 그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님이 뒤에요, 후광을 딱 달고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종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구두를 백구두를 신고요. 이렇게 뒤에 후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가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부르요.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컨대 우리 유목사님도 보니까 전도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런 용어가 우리가 일반 명사가 될 긴데 나중에 저게 특별 명사가 될까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 이게 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를 누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여러분 교회 역할은 되게 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리가 되면요 제대로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 바깥도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를 간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한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확실한 교회 가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 확정이 안 되면요 1년을 쉬어도 되고요 하여튼 10년을 기다려도 됩니다.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의 여러 가지 현장의 사람들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캠프 방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우습죠. 근데 하여튼 제가 내 자신을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우리 하만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 갈렙 공동체 어르신들 사역을 제대로 캠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흩어진 우리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갈수록 산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진짜 내가 이분들이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이 캠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국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짜 함께 말씀으로 소통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우리가 지교회 이런 말을 안 쓰겠습니다. 왜? 그건 별로 좋은 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비대면으로 하여튼 그분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요 세 가지가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전도 지침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그릇을 갖추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한 시대의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강단과 우리 중직자들과 현장의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